예상 밖의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통해서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 이야기도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적이 담긴 의미를 이제 부각하려고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나오는 표지판들은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딘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기적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기적은 요한복음 배우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청함받았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보통 일주일, 또 길게는 2주 정도. 그러면 음식이나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부족한 게 생길 수가 있겠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부족하면 전체를 파괴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 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술고래가 왔든지. 인생 살면서 이런 문제 겪지 않습니까? 예상 밖의 문제.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넘치는 공급을 종종 경험할 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 최욱희 권사님 댁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뵀지만 예전에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이찬종 권사님 같이 가면은 정말 아는 분들 아시죠? 냉면 푸짐하게 해주시고 기본 2그릇 먹어야 돼요. 그 흡족해 하시고 3그릇 먹으면 양자 삼습니다. 엄청 기뻐하시는데 냉면에 불고기 가득가득. 그럼 이제 먹잖아요. 우리가 막 언제 권사님 기뻐하시냐면 잘 먹을 때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만 주세요 하면 아주 흡족해 하세요. 야, 그렇지, 배부르지, 더 있어 하면서 막 위협하듯이 막 그럼 기뻐하시는데, 한 번은 이찬종 관사님이 작정을 했어요. 이번엔 내가 이겨보겠다. 그러더니 딱 전략을 짰어요. 아침 굶고 운동도 했나 봐요. 나 점심 때 갔는데 이찬종 관사님이 냉면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만 막 먹는 거예요. 냉면을 2그릇 먹을 줄 알았는데 딱 1그릇 딱 먹고 계속 고기.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고기 이제 계속 우리 먹으니까 어느 순간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하도 먹었더니 장로님 먹을 거 조금 남겨둔 것까지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주십시오 해가지고, 찬종 관사님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거마저 먹으니까 다 떠진 거예요. 그때 이찬종 관사님의 딱 한마디, 더 없습니까? 딱 한마디. 권사님이 내가 졌어 하고 깨갱하셨는데 아주 그 다음부터 겨루시더라고요. 오기만 해라 하고. 전 그때 느꼈어요. 이 공급에 넘치는 걸. 그때 또 공급이 때로는 부족할 때 그 반응들. 우리 인생에 냉면, 불고기는 죽고 살 문제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때로는 취업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많이 준비하고 직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뭔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입사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상황, 갑자기 지방 관련 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일, 내 전공은 이건데 전혀 황당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내가 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또 어때요? 사람들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모두가. 근데 행복할 줄 아는데 나는 준비해서 결혼했는데 서로의 민낯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결혼 준비하다가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기도를 얻었잖아요. 프로포즈 했잖아요. 마음 딱 얻고 나면 결혼 날짜 잡히죠. 확정되는 순간 인간이 기도를 안 해요. 넌 내 거다, 확신 때문에.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육적인 준비를 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안심하는 상황이 올 때 있죠. 확정된 상황이 올 때 있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인생의 전환점, 그때도 기도할 때지만 인생에 무언가 확정되었을 때,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결혼이 확정되었을 때, 또 자녀들이 곧 출산해가지고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뭔가 확정적일 때, 그때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올 때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들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3가지입니다. 첫 번째예요. 문제 생길 때 무조건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혼주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혼주 아니면 신랑을 부르든지 아니면 연회장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상상보다 문제 생겼죠. 자기 딸 강간당하고 2 아들이 여동생 복수한다고 마을 쑥대밭 만들고 학살을 벌이고 모든 물건 약탈해 오고 수습이 안 되잖아요. 야곱의 머리가 이제 괴롭잖아요.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 쌓으라, 거기 머무르라. 이게 뭐예요? 다시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설교도요, 결국 해답은 뭐예요? 설교 해답은 예수님. 결국 설교 해답은 뭐예요? 예배. 근데 왜 같은 얘기 계속하죠? 순종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답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설교 또 하십니까? 순종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어제 들은 설교도 잊어먹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예배에 향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겼든지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문제 생길 경우에 내가 가진 무기를 쓸 때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은요 권력 쓰고 싶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쓰고 싶어요. 인맥 가진 사람은요 인맥 쓰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거 다 써봤자 헛수고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성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 당했습니까? 예배드리고 또 같은 얘기예요. 즐거워하시니까 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 썩지 않고요. 그래야 축복 가운데 썩지 않는 유일한 비결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 당장 내일 새벽기도부터 나오십시오. 엎드려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가나의 잔치집에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겠다 이런 이유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단순성. 신앙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떠지 주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 그게 해결이에요. 단순해지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주일도요 이렇게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주일을 다 드리겠다 하면요 주 예배가 복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되게 부분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부분 조금 드리고 왕창 받고 싶어요. 이 도둑놈신보 주일을 부분만 드리면요 기도할 때 아마 부분만 받을 거요. 전부를 드세요.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를 구한다면서요. 전부를 드리는 순간 전부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인생 전부 예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생기면요 이 어머니 마리아 같이 내 관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돈 의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장점 내 무기 다 내려놓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도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해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반응이에요.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끔 이 본문을 읽다가 시험 던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너무 예수님 무리한 거 아닌가? 여기서 여자 그게 귀내라는 말이거든요. 귀내. 여자라는 말은 하찮게 쓰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귀내라는 호칭은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격을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진짜 제대로 믿게 하는 거냐? 그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만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또 헌신하죠. 우리 믿음이 있어야 왜 믿음을 중요시 여기냐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팬데믹 요건 무엇이 오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믿음 하나 붙으면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보십시오. 귀신들이 딸을 고쳐달라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이른 양에 보내받았다.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개무시하잖아요. 자존심 상한 팍팍 상하죠. 이럴 때 그 여인이 반응이 뭡니까? 수로보는 여인. 개면 어떻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개입니다. 그런 믿음 가진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요 사명 때문에 내 딸 고쳐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사명자인지 딱 점검하세요. 한번 말로 조롱해봐도요 그 길 가면 사명자예요. 한번 잃어버려도 그 길 가면 사명자예요. 다 없어져도 예배드리면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팬데믹 상황이 우리 믿음 점검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20% 하니까 몇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 교회 쉽지 않습니다. 20% 하면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 본당 못 들어오면 믿음 약해질까요? 물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 보면 원래 믿음 없었던 분들이에요. 뭐 팬데믹 핑계를 대요. 원래 없었으면서.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요 나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저도요 비대면 예배 한 몇 주 해봤거든요. 저도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 근데 저도 진짜 정장 집에서 입었어요. 입고 목사님 일어서고 앉으랄 때 앉고 율동 열심히 하고 예수님 율동하고 다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팬데믹 상황도요 우리 이미 믿음 강한 사람들이 더 깊어질 겁니다. 나가 떨어진 분들 반성해야 돼. 반성. 뭘 핑계를 대요. 본인 믿음 원래 없었으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난 찬양 이따 예배 끝나 설교 후에 할 건데 이 찬양이 언제나 이 찬양에 나온 배경이에요. 그 김영표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대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진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했더니 그때 김영표 목사님이 그랬대요. 뭐 후원이 필요하겠고 동역자가 필요하겠죠. 뭐 맞는 말이죠.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 대답했답니다. 복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복음으로 무장된 거 해답이죠.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김영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예배하면서 만든 찬양이 다시 복음 앞에, 그 찬양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시대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뭐 차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본질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치장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 생기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서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데 뭘 이렇게 우리가 연연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면서요. 예배 하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 생명 걸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복음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언제 믿음 클 수 있어요?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예요. 언제 믿음이 커요? 믿음을 사용할 때, 전도할 때 믿음이 탁자랍니다. 또 언제 믿음이 커요?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그 믿음과 나를 묶어 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딴 거 백날 해봤자 스펙 쌓고 좋은 대학,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을미사변 아십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저도 민씨인데 민비 죽었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라의 국무를 죽여버린 사건. 그때 이 살인 사건 때, 시해 사건 때 살인 혐의로 수감된 민간인이 모두 48명이었대요. 근데 일본이요, 그 거짓말로 꾸몄어요. 그 48명의 그 가해자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사무라이 낭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건달들 데리고 그 일 저질렀다고 이제 둘러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을미사변 가담자들이요, 당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었어요. 거기 기자가 있었고요, 외무성 순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교사 있었고 저술가도 있었고요. 당시 엘리트층들이 그 못된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 못된 짓을.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앞에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주영이가 있는데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던 거 배소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집문서 물려준다고요? 그 똥유지입니다. 똥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믿음 물려주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죽어라 스펙 쌓는 게 아니라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믿음으로 이제 관계 맺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어머님 믿습니까? 저들은 내가 누군지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물어보는 거. 믿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성장과 훈련과 인내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걸 믿고 우리 뭘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월권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포도주를 마련해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떨어진 사실만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월권행이 뭐겠습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또 월권행이가 뭐예요?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게 그게 월권행이에요.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내가 자꾸 뭐 덧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건강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건강 없네요, 주님. 주님 나 돈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 지혜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회사 취직했는데 일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가 내 나라를 구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재밌는 현상 아십니까? 재밌다기보다도 선교지 가서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대만 선교 가면은 노방전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요. 그렇죠? 거절 당해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예수 아이니 그러고. 그렇게 거절 모욕 당해도 이띵 야올라이 모르고.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거절 당해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는 거니까. 근데 내 문제가 조금만 응답 안 되면요, 막 삐져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나 내일 새벽에 안 나와. 뭐 결국 울 거면서.
우린 그래요. 내 문제 갖고 뛰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뛰어보십시오. 어디 낙심을 해요? 주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 뛴다는데 어디 염려를 해요? 전도할 때 거절당해도 웃을 수 있는 거 주의 나라 꿈꾸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이 사라져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시오. 하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는 충성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가십시오. 그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라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 상식과 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대 보니까 이 시대도 지금 뭐 사회적으로 막 빚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막 대출 받아라. 학자금 대출 받아라. 가계 대출 받아라.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말씀에 빚지면 채주 종이 된대요. 저도 보면 이렇게 너무 젊은 시대에 빚 내는 분들 보니까 빚 내는 거 갚다가요 남에게 환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 빚 갚는 것 때문에 마음이 쫓겨가지고 환대를 못 해요. 일단 빚부터 갚고 남을 돕겠다.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젊은이들 그 빚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그 빚 하다가 정작 필요한 때 쓰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없으면요 없는 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요 유익한 게 있어요. 없으니까 더 주님 크게 보이고요. 없으니까 매달리게 되고요. 없으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없으면요 아날로그 감상 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 없어도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너무 가졌는데 옛날만큼의 정서적 교류도 없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카톡만 하고 있잖아요. 못 만나죠. 가까이 있어도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우리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뭐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후불제 신용카드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혹시라도 빚 때문에 힘드신 분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그 카드 잘라버리십시오.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소개했죠. 프라버스 리원 쓰신 하영욱 회장님의 책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빚 없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정말 탁월한 회사가 그분 회사거든요. 주차 타워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분이 그 책에 나와요. 빚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데 자기 주변에 빚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더래요. 왜요? 끌어쓰면 되니까. 인간의 노력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 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안 그래요? 우리 이성으로는 잠 잘 자고 새벽에 잘 자고 낮에 생활하면 잘할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피곤해도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막 얼굴에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그거 아십니까? 근데 충만하지 않잖아요.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아침 7시까지 진짜 늘어지게 잔 것 같은데 기도 없이 잠만 잘 자면요 이상하게 그 쌩쌩한 몸으로 막 죄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이성과 반하더라도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열리고요 말씀이 내 감정을 찍어 눌러야 돼요. 감정이 말씀의 신여가 돼야 돼요.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좀 있는데 유혹이 있죠. 주일에 출근하고 남는 시간에 휴대폰 켜지면 되게 유혹이거든요. 예배는요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물론 부득이하게 못 올 때야 나의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 지금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고 하죠. 마리아가 지금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혼주와 인척지간에 있다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은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거기에 물을 채우라. 지금 거기 물을 채우라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아까 채웠죠.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할 때 가득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순종할 때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죠. 절반만 하지 마시고 80% 하지 마시고 물 채우려고 하면 어때요? 가득 채우는 자 되십시오. 순종은요 100% 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 아브라함에게 부담됐을 겁니다. 아브라함 순종했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던 노아에게 준 명령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순종했더니 그게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우리 삶 가운데 순종 주의 음성 들으면 즉각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애들 좀 키우고 가겠다 아닙니다. 주와 함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라는 음성이 분명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역사가 있죠.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갖다 주었는데 어때요? 이제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물은 원래 포도주가 안 됩니다. 뭐 화학 전공하신 분들 뭐 다 알겠지만 성분이 달라서 안 되잖아요. 근데 변했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이 좋아집니다.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노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고요. 또 예배한 자 지키잖아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인생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 변했는데 시간이 가면 나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은요, 교제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교제하면 할수록 그와 더 있고 싶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 TV 안 켜놓고 신앙적인 얘기를 한 30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그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어떤 가족은 TV를 켜놓지 않으면 대화를 못하는 분들 있죠. TV 끄면 썰렁하니까. 왜 그래요? 신앙의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역자들과 이렇게 티타임 할 때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티타임 할 때에도요, 30분 이상을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그 관계예요, 관계.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모이기만 하면 함께 사명을 나누고, 모이기만 하면 너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내가 기도할게. 어떤 게 감사했니? 이런 질문 하면요, 어색하지가 않아야 돼요. 근데 즐거워야 돼요. 뭐가 감사했냐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뭐가 기도 제목이냐고요? 지금 내 앞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관계. 이게 신앙 안에서의 관계예요. 믿음의 사람은 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담임 목사님 이름이 비슷하신데, 이병욱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분의 책 중에 그 중에 제2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린다고 합니다. 가장 탁월한 암 치료자가요, 사랑이래요. 사랑. 온 가족이 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면요, 환자가 놀랍게 치료된다고 합니다. 혹시 주님 뜻 가운데 부름 받아도요, 아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대요. 근데 그분의 얘기예요. 암은 일단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하면 당연하죠. 암 예방해야죠. 어떻게 예방하냐면 온 가족이 사랑하는 거래요. 온 가족이 항상 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죄를 서로 짊어지고 함께 용서하면요, 암이 오다가도 나간대요. 암을 예방하는 거. 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미리 정비형 인생이에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아까 젊은이 뵐 때 황운호 목사님 설교하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손양호 목사님도요, 그 아들 죽인 원수를 그냥 자기 자녀 삼는 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 있었대요. 그 나병 환자들 고름 빨아주고 했던 그 젊은 시절의 경험들이 그 믿음의 여정이 쌓여가지고 아들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 거, 과정이 쌓여서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암도 미리 예방하는, 고난도 미리 예방, 미리 기도, 미리 예배. 그러면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래도 어찌됐건 고난이 오잖아요. 어찌됐건 암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에 걸리잖아요. 이분 얘기예요. 암 걸리면 그때가 뜨겁게 사랑할 때고, 또 하나 더 있대요. 암 환자가 생기면요, 암 때문에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살아나더래요.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가정의 믿음이 커지고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암 환자로 인해서 가정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한마디로 암 환자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박명희 집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잖아요. 힘든 과정 속에 살려달라는 절규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문자 온 걸. 근데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딸 장주리 자매가 새벽마다 나와서 율동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군대 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암 발병하고 청원 휴가도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박명희 지사님께 들었어요. 아들 군대 가서 자기 아들이 원래 그 믿음이 강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떤 글을 읽다가 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아들이 군종병에 자기가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군 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축복 아니에요? 가정에 닥친 그 환란이, 그 고난이 그 가정에 하나님 기도를 살아나게 했고요.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켰고요. 더 깊어진 예배, 더 깊어진 충성.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기 위함이에요. 스테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6장에서 핍박당할 때 그 고난을 가지고 사도행 7장 가서 긴 설교를 하죠. 고난을 설교의 기회로.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문제가 오죠. 그때 내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무조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난관되기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결핍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예배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가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어진 성숙과 이후의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